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대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3대 성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기독교 3대 성회는 다음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스바 성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서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래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는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은 에베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도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지방 사방 지경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미스바 성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브레셋의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번제 드리며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브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려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서 큰 우레를 바라무려 그들의 적군들이 어지러워서 막 피할 때에
어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기도 힘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갈 아래에서 이렇게까지 져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에벤 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방신을 버리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인해서 브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브레셋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성회 미스바 성회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회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셔서 예수님이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하자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절까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인 수가 120명이나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예언한 곳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또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응하여진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 성회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받은 종들이 국경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차별 없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순절 성회요.
이 역사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거 두 성회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회를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온의 성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가 과거에 있었던 성회라면 시온의 성회는 마지막에 있게 될 성회로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성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성회가 열리는 시기는 같은 민족끼리 또 같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또 얘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 땅끝에 북방 아수르 같은 대적이 궁두를 밟으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성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산을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산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는 그 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산은 이사야 1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검열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됐는지, 사상이 바로 됐는지, 욕심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검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검열해서 하나님이 됐다 하고 합격할 때까지 검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산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고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루해진 먼밭과 열방의 그 덮은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산에서, 이 성산, 이 산이에요.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지가 않잖아요. 병들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고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또 말씀을 먹여서 그 사망을 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산은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그 성산에서 요엘서 2장 29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 신을 부으사, 머리에 신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신을 부어서 이사야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어떤 신을 부으시는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외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인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지혜의 신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붓는데요, 막 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샥 하고 물소리가 그냥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면 여호와 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신도 붓고, 신만 붓는 게 아니에요, 기름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도 붓고 기름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을 하수같이 부어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 버린대요. 하나도 없대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다 떠나가게 하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의 영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계시록 5장 한번 읽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7영을 부어주신다는 계시록 5장 6절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7영은 완전한 역사를 부으셔서 말세에 사명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는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모세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엘리야 같이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 있는 종들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그 종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종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지명하셨습니다. 지명해서 부른 종입니다. 이 종을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나오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꼭 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 보면은 그 종이 미약하기가 지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미약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미약하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약한 종을 미약하게 놔두면서 갈고 닦고 다 육신 소욕 또 나쁜 거 다 뽑아주게 하고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세타잡기계로 쓰는 추수하는 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말라기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그냥 보통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의 종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을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린 이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지잖아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그 종들이요.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 딱 붙들렸어요. 말씀에 붙들려져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딱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딱 붙잡아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종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딱 쳐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마음도 다 하나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입니다. 네. 그 종들이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어떻게 먹어요? 꿀같이 먹는 방법 어떻게 먹어요? 예, 아멘, 아멘 해서 자꾸 배에다 채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배에다 잔뜩 채워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해서 먹어서 배에다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나와서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며 주의 재림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종이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사 우리 여종들까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쓰신대요. 여종들도. 시온의 성회는 요에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그 성회는 특별한 성회예요. 금식하며 성회가 열립니다. 금식하며 막 부르짖으면서 성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몰수히 모인 종들과 성도들이 금식일을 정한대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신랑과 금방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찢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슬피 곡하며 열리는 성회인 것입니다. 이때에 유에서 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응답을 내리시고 그 응답으로 북편에 내려오는 군대들을 정부는 동해로 후견은 서해로 들어가게 하시고 민족 전쟁을 끝내시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미스바 성회 때 불의 셋을 물리쳐 주셨던 것 같이 시온의 성회로 북방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으시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될 시온의 성회입니다.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지나갔고 우리 시대에 시온의 성회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다가오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자. 아멘.